나라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약재 전문시장 대구 양령시는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한약들이 판매되는 유명한 곳이고 오늘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의대도 있고 그리고 한약 이 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요즘은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예전에 이 한약들을 판매하는 이 전문시장에 이 골목 구석에서 이 풀을 팔던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만 생기면은 술을 먹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어요. 교인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 김육도 목사님이 부흥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늦게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 정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내가 같이 화를 냈을 건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을 상했다면 이쪽 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먹고 취한 정씨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았던 것이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주전뱅이요, 깡패였던 김육도 목사가 부흥 강사로 왔어요. 정말 은혜가 되니까 오늘 당신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정씨는 아내를 따라서 김육도 목사님의 이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육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첫째,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11조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셋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됩니다. 나는 본래 깡패요, 못난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았던 존재였어.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갔겠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정씨가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도대체 한번 내가 받아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육도 목사님이 복받는 비결로 제시했던 첫째,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을 파는 통 옆에 11조 통을 만들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10원어치 팔면 1원 넣고 그렇게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약촌 골목에 이 술주전뱅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이 확 났어요. 한 번은 약방을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 풀장사 그만두고 약방 한번 해볼래? 야, 근데 나는 돈도 없고 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약방을 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 친구는 약재료를 조금씩 정씨에게 주고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공책에 써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같이 그런 한의사 제도 이런 게 없는 거니까, 없을 때니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정씨는 이 공책에 친구가 적어준 대로 재료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씨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약전 골목에서 제일 용하다, 그리고 소문이 나서 제일 잘 되는 약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를 건축한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성 번영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본성 번영의 축복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예화가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이분들의 간증들,
또 이번의 간증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는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받은 축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성전을 대구 서영교회를 짓는 이 성전을 건축한 부지 1842평을 헌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건평 1990평의 교회를 1957년 당시에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으로 건축했어요. 다시 말해 돌로 건축을. 1957년이니까 여러분 그때가 6.25가 끝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천막 교회가 보통 이렇게 교회 모습이었는데 석조 돌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획기적인 일이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 부지 그리고 이 교회를 짓는 모든 건축비를 혼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정규만 장로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정장로님이 성원 기도를 했어요. 땅은 헌납하고 성전 건축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이 목숨을 다해서 종의 재산을 다 바쳐 성전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기적이 일어났겠어. 결국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구 전북지방에 악질 전염병이 만연했는데 유독 정규만 장로의 이 활신당 한약방의 한약만 먹으면 깨끗하게 병을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약병에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돈을 벌면 다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건축한 것으로 다 되기 시작했고, 가장 좋은 교회를 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로 건축을 했는데, 그때 돌이 전라도 지방에서 아주 좋은 돌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돌을 아주 완전히 전매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자재들을 다 이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를 짓대. 부채가 하나도 없이 교회가 완공이 되었어요. 1957년에 지은 서현교회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래요? 이 교회 모습이 1957년에 지은 교회 모습이죠. 지금도 이 모습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와 하던데 이게 2부 예배는 와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1957년이니까 여기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를 이 정장로님이 혼자 다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규만 장로님의 가문은 지금 가문은 첫째,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자. 둘째는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자. 셋째는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그분의 간증이 쭉 나오는데 읽어보니까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그 중에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난했어요. 계속 학비를 줘가지고 중고등학교 해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신방을 하니 이 정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을 가지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내가 설교합니다. 이럴 정도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바로 정규만 장로님의 모습이 오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정영현, 정규현 형제님들이 모두 장로님이 다 되고, 이분이 벌써 이미 은퇴 장로님 됐으니까 오래됐겠죠. 이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입의 선교에서 견인을 하시고 각각의 기업들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분들은 각각 기업 주신 기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돕고, 그리고 또 열방까지 나가서 인도 중부 하이드바드라는 지역에 전체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도 바로 이 정장로님의 이 한 주시는 은혜의 축복에 그 유흥과 유시를 그대로 물러받아 가지고 바로 번성번영의 복을 함께 누리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깨주게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한 개인에게서 시작돼서 그 축복이 가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가문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민족과 열방에 그 복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바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온 가족들이 이 복의 근원에 꼭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신년 주일날 오늘 복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그 복의 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기복이 되어버리게 오직 복 받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목적에 대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복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정규만 장로님의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의 모습들의 전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모든 복은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최종적으로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정복이라니까 우리가 막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복이라는 개척이에요. 개척하고 그 개척한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이게 우리 인간들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 통치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그 부분들을 인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의 복을 주게 개척의 통치.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이자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환경과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것은 가족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가문의 축복들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과 가족에 주시고 가문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는 축복인데, 그냥 숫자만 번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번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인 양적인 이 축복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전진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정복하라니까 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마치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원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개척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들이 거기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 번성번영해 나감으로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서 복이 오는데 그 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고통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통치권을 뺏어간 마귀의 다스림을 그때부터 받고 살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죄악으로 꽉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시조, 중시조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궁극적인 인간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선택된 자가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존재는 노아 한 명이 아니고 노아 전 가족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 가족에 주어졌듯이 또 다시 중시조로 세운 이 노아에게도 그 축복은 가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앞으로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 건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의 원리들이 여기에 있다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은 바로 가족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의 준 축복과 똑같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을 공세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동일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바로 다시 한번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노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손의 번성 번영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도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이 노아 이후의 노아 후손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번성번영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이제는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누린 것을 알고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땅을 찾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 인간이 당했던 아주 처참한 노릇과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축복은 그것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이 사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 개인이요 가정 가문이 끝난 이 복이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누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영원한 복이 흘러가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축복하실 때
이때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내 사라하고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 즉 가족에게 주셨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에게, 가족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앞으로 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이때 딱 나타내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론이 어딘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의 번성번영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손이 번성번영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바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전에 약속하시던 이 약속을, 축복을 재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알바라는 단어를 라바, 많아지다라는 이 사역형으로서 많아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사역형으로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모든 민족에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사역동사로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번성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통치하신 축복을 모든 민족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많은 자손들이 다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통치받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밖에 아니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공간에 막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이게 티끌이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그 미세먼지와 같이, 다시 말하면 그 먼지와 같이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리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셀 수 있나?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천문대 가서 셀 수 있나요? 못 셉니다. 그런데 요즘 하늘을 보게 되면은 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요, 밤에 나가서 광야나 아니면 사막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요, 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많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지금 한 15년, 20년 좀 되겠다.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는 애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출입 그 여정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날 그 시내산 밑에서 숙소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요.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해 뜬 걸 보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이제 올라가면서 봤는데요. 아, 이게 별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이 하늘을 꽉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겠죠.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별이 금방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리 나와라. 그래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 봐라. 저 별도 같이 네 자손도 저렇게 많이 번성하게 해줄 거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감동적으로 아멘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저렇게 그 별들을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때 바로 저 별이구나. 우리도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런 현장을 한번 봐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완전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숫자는 아브라함에서 구절의 숫자는 바로 공중에 된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는 내 자손을 하는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2장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먼지, 모래, 별 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이 번성번영의 축복의 크기는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엄청나게 많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번성번영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작을 해서 엄청난 이 아브라함의 복들이 이게 우리 개인과 가정으로 가문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전 개혁성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들마다 복이 그곳에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70명이 내려가서 나중에 200만 명이 되는 그때 비로소 민족으로 형성되었어요. 이들이 민족으로 형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흥망성쇠가 계속되죠. 아수라는 나라에서 침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잊혀져가는 민족,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2000년 이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858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10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어때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공중의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들은 그러면 언제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공중의 별의 숫자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근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자손의 번성의 약속의 도착은 뭔가? 그것은 육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바로 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포함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주었던 혈통적인 이 축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미치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존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에도 육적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요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되어 나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미치게 되면 그 복이 오늘 정규현 장로같이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가족과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문의 번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숫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대케 하리라는 말은 창대케 하다는 말은 와이가 뜨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크다 존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번성을 이루어 숫자가 많아지지만 그 번성이 창대케 하는 크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존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이 미완료가 사는 것은 계속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번성과 번영의 축복입니다. 바로 수적인 많은 뿐 아니라 그 수가 다 영광과 존귀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수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의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번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한번 중점적으로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 어디를 가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영원히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번성의 복을 누리는 길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말은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람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늘 의식하고 오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답니다. 본문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의 교회들을 크게 번성해 하시니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 뜻 안에 약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족쇄를 채운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또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방 언약이 아니고 서로 두 사람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지켜 너희가 내한테 이렇게 지켜 이런 상방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그냥 맺어버린 이 평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생명 번성해 나가는 그 능력이 아브라함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언약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분명히 개인의 복이요 가정과 가문의 복이요 그리고 민족 연합을 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족쇄를 채운다는 말로 확정해 주래요. 족쇄가 뭡니까? 족쇄 꽉 채우지 꼼짝 못한다네요.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상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보면 17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르니 이를 내가 너를 이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꾸실 때 나이가 99세였어요. 소망 없는 나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 불가능한 나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본성본영의 자녀들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지금 확정이 하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지금 99세지? 지금 아기를 생산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이 말은 뭐죠? 너의 모든 소망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너는 나한테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에게 모든 소원을 풀으신 유일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너는 이 소망을 나에게만 두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족쇄를 채우듯이 본성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소망은 우리가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수행할 때는 주어진 이 본성번영의 족쇄를 채운 축복을 하더라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물속에 창조한 이 창조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생육 번성하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또 다른 피조물도 너희들이 다스리는 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복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의 번영을 통해서 열방까지 확장되어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번성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번성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의무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번성번영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번성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의 거린된 모습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특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온 열방 모든 민국 만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 오늘 이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번영을 이제 특식기간 동안에는 야곱의 축복,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께 축복받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들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우리 부모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아들이지만 다 잘된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4명의 아들이신데 이 4명의 아들이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질수로 내려와 그 복을 받는, 그래서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복에 모두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